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할 얘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가서도 설교 시간에 그리고 그 교리 공부 시간에 자주 나오는 본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를 다루는 거는 겨우 거의 없죠. 뭐 전체를 이렇게 뭐 개론적으로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는 되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대표적인 구절을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뭐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그래서 베들레헴 나오면 이제 뭐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예수님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없으나 이것도 약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잘것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러면서 까마득한 옛날로 요게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까마득한 옛날은 그죠? 아르케 가지고 태초, 태고, 브라이시트 그죠? 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던 때라고 바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100%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데 이 까마득하다는 그 표현도 그 보면은 그죠? 머리라는 거거든요. 원래 옛날이라는 건 태초라는 것은 옛날인데 아니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중국어로는 이 태초나 기초라고 해요. 한자로는 지초라고 하는데 이게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시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 그냥 시발점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러면 어떤 때는 뭐 몇 달 전이 옛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십 년 전이 옛날일 수도 있고 뭐 요것만 이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항상 잘못된 부족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교리의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교리가 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교리가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 다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미가서 5장 2절이 전체 미가서에서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제대로 된 성경 공부인가? 네, 항상 어,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돌아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대로. 그래서 아쉽죠, 되게. 하다못해 우리 이 스터디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진짜 지성인인 이제 지식이 완전히 열려버렸잖아요. 그죠?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원하면은 다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됐고 유튜브에서도 그냥 그거를 여러 가지 역사하면 역사, 뭐 고대 근동이면 고대 근동, 성경도 그렇고 이것도 다 압축해가지고 그냥 짧게 알려주고 그죠?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많지만, 그런데 하여간 네 소리가 좀 안 들리시나요? 네, 아니야. 문자 하셨, 웨인 그루뎀의 신간 조직 신학회는 평이 좋던데, 네, 그것도 괜찮은 책이에요. 물론 이제 그 기본 바탕을 벗어나지 못.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 구조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신학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면 괜찮은데 일단 틀을 딱 음, 만들어 놓고 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다 성경 구조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외인 그루뎀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와도 이제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는데 뭐 다른 책보다는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 신학을 기본으로 옛날에는 이제 성경 신학자가 조직 신학자였었는데 지금 조직 신학자는 그냥 조직 신학만 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조직 시당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다 음. 조직화되고 사조직화. 그런 그것도 또 말이 되네요. 어쨌든 이 성경 신학을 좀 오픈해 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성경을 그냥 까놓고 아니 성경을 까놓고 연구를 하다가 요런 그 반복되는 개념이 있네. 그러면 그거를 정리하는 그 차원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뭐 잘못된 거죠. 거꾸로 돼서 하여간 성경 신학이고 뭐 조직 신학이고 나누지 말고 그냥 성경을 공부하자.
이런 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절도 보면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냐,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은덕에 보답하는, 이게 사람답게 살으라는 내용이죠.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게 이제 들어있어서 그렇지만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아끼리 여린다.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이르야트 야훼 로시에트 다트,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기초적인 지혜 문학이 들어있는데 이제 신정론이 들어있느냐. 신정론이 들어있으면 좀 후대,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기 지혜 문학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없이 그냥 인과응보, 우리가 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죠. 하나님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러는 것처럼, 이제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 얘기면은 기초 지혜 문학, 그리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후기 지혜 문학,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나누는 것도 사실은 이해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지 그게 딱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 6장 8절 같은 경우 보면 약간 후기적인 느낌도 약간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죠. 그냥 왕정 시대 그때에 뭐 히스기야 말씀하셨는데, 그런 왕정 시대에 그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이 예언자로서의 미가가 이게 비판한 것은 아닌가. 특별히 남유다에서 이제 출신이니까 거기서 비판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죠? 네, 적성 어떤 민족으로 점점 되고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싫은 소리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이제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거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면 좋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분류되곤 하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도 그 나라를 재건할 때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잖아요. 포로 후기 때. 그때의 그 모델, 그 선왕의 모델로서 그 추천됐었던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있었고, 그죠? 다윗, 그다음에 뭐 솔로몬, 뭐 등등, 히스기야, 뭐 요시야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했었는데, 서로 이제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갖다 이제 중심으로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싸움이. 그래서 솔로몬은 안 돼. 왜?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유일신 사상, 그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후대의 기준으로 보면 솔로몬은 나쁜 사람이야, 그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은 안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 지혜가 고대든 현대든 뭐,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부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했고, 다윗도 이제 막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겠죠. 이 사람은 귀족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고 열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그죠? 외국 사람들이라도 혼혈이라도 다 받아줬어. 그 어, 제국주의의 어떤 그 밑에서 살면서 다원주의, 다문화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사울보다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나중에 했냐면은, 사울은 그 좁은 정치를 했던 거죠. 사울은 자기 그 가족 중심의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냥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등용을 했던 거예요. 거기 우리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봤어요. 그런 뭐다 그 가족들 다 포용한 거 아닙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외국 여자가 또 예뻐 보이고, 그죠? 외국 사람하고 사는 아내 또 탐하고 그런 건데, 그런다 보면 이제 솔로몬도 사실 혼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편든 사람들은 그때 그 정통 그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이제 맞는 거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혼혈해 가지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능력만 있으면 등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하고도 맞죠. 페르시아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남아 있냐면 그 다니엘서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바벨론도 조금 그랬고 페르시아 때 와 가지고는 누구든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어? "에이 추잡한 놈이야." 그죠? 예. 뭘 그 등용했어. 등용했다가 그냥 그 아내를 빼앗고 말이야. 그죠? 예 몰래 죽게 하고 말이야. "아주 추잡한 놈이야." 그러면서 그런 문헌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도 뭐 종교 개혁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 히스기야 당시에는 그런 종교 개혁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개념, 유일신 개념으로 봤을 때는 히스기야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던 거야. 그저 민족 신 중심의 어떤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과장되게 돼 가지고 싹 쓸어 버렸어. 그러면서 옹호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뭐 곡간문을 다 열어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꽝이야." 그죠? "다 보여줬어. 그럼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망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생명이 연장된 사람이야. 아니야. 생명 연장되면서 그 자식들이 개망난이로 태어나 가지고 그랬어. 그죠? 연장이 안 됐으면 그 자식들을 못 볼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운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다윗이 그래도 최고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됐다. 이것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차원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정말 선했는가?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상을 비판하는 미가다. 결국은 자기가 속한 사회는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실제 왕정 시대다. 왕정 시대에 북이든 남이든 간에 가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너는 쓰레기. 그죠? 넌 정치는 틀렸어." 이러면은 그냥 죽어요. 아무리 뭐 예언자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그죠? 자기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라고 얘기해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죽기 때문에 이런 비판 문헌은 일단은 왕정 시대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고 브라이트의 인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굴복했고 아시리아 신들에게 대한 우상 숭배가 뭐 있었고 그래 가지고 요게 인제 하나님께 거슬린 거죠. 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게 후대적인 것이다. 음. 브라이트도 잘 못 보는 거죠. 브라이트도 인제 그 성경 본문을 갖다가 중심으로 차례대로 그냥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요런 정치적인 일들은 다 그대로 있었겠죠. 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방적인 어떤 문화가 서로 원래 교류가 인제 빈번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우상 숭배다. 그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디파인하고 규정하는 것은 후대에 주어진 거죠, 후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사회에 관심이 더 많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예언자들을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민중신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민중신학. 그러니까 그분들도 성서 비평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운 거죠. 원래는 다 같이 배우다가 우리 장로교나 이런 어떤 보수파들이 안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70 년대에. 그때 미국에서 그것은 완전 자유주의다. 그래 가지고 자유주의 논쟁이 되면서 그때부터 안 배운 것이고 70 년대부터. 이분들은 그 계속 배워온 거죠. 어. 여러 가지 북한 뭐 활동하시고 정치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그게 원래 원류고 그게 정통이에요, 그게요. 정통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워 보니까 예언자들이 원래 비판했던 것은 신앙적인 내용을 비판한 게 아니고 사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신학의 핵심은 정치 참여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우리가 배우고 예언서를 배웠다면은 이 사회가 지금 군사 정권이고 잘못되니까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죽기까지. 이렇게 인제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이 우상 숭배라고 비판한 것은 후대적인 추가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미가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종교 사회 개혁을 단행했다. 요건 여러 가지 시대가 합쳐져 있는 거죠, 본문에. 왜냐하면 이 유일신 사상은 예, 뭐 페르시아 시대에 와서 그때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얘기가 원래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그 움직임들, 사건들이 있었고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유일신 사상을 탑재하면서 그걸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좋은 왕은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나라가 왜 망했느냐? 걔네들이 정치 못하니까 망했다. 요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모든 판단을 유이신 하나님으로 하게 되니까 어떤 왕이 좋은 왕이에요? 재해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잘 섬기는 왕. 그러면서 그런 왕들이 주로 사회도 잘 다독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유대 민족에 대한 종교 및 사회성에 대한 비판은 히스기야 개혁 추진의 동기를 더 고취시켰을 것이다. 이것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사회 비판은 있었지만 종교적인 비판은 사실은 후대에 탑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가가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 당시의 왕들에게 좀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좀 약간 간언을 할 수 있었겠죠. 간언. 비판은 못합니다. 이게 좀 조언은 해줄 수 있었겠죠. 저기 막 죽어가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왕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사회적인 어떤 개혁을 하는데 사용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왜냐면은 제가 보건대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히스기야든 다 모든 왕들이 그 신앙적으로는 다 열려 있었어요. 그냥 다 믿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다 윤색이 되고 색깔이 칠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없어졌지만 솔로몬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나도 가고 그죠? 나도 법당도 가고 너도 교회 오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유일신 사상이 처음이다. 요거는 항상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저장 연대 비평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 10a 이게 상반절입니다. 그죠? 요런 표기법은 이제 독일 신학의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하반절은 4, 10b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구절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가지고 이 상반절에서 또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 알파, 그래서 A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 뭐 감마까지는 안 나오고요. 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것도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글을 써가지고 강의를 할 때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누나요? 그런데 잘 나누면 됩니다. 의미를 봤을 때 너무 길다 그러면 그냥 중간에. 저는 이게 어떤 원칙이 딱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왜 그리고 또 이게 히브리어에서 또 번역을 하다 보면 이게 한글이 이제 앞뒤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글일 경우에도 되고 뭐 독일어도 되고 뭐 히브리어도 되고 그냥 상반절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반절이라고 하셨죠. 상반절에는 도성 시온한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 이게 이제 포록이죠. 빈들은 포록입니다. 그러면 나라로 끌려가는데 왜 빈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나라가 없어졌다는 소리.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갈 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이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과정.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설명이 나오시는데 4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다른 시대죠. 그죠?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이제 예언이라고 하지만 비평학에서는 예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이루어진지를 서술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거를 미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게 비평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저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떠들고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요렇게 설명을 해 주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아 요거는 그러니까 시대가 두 군데의 어떤 두 시대가 지금 이 구절 안에 그 상반절하고 하반절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질문도 없어요. 깔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11 절에는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을 망해야 된다." 요거는 약간 또 포로기 같죠? 다 망할 때니까. 네. 뭐 페르시아가 저 도와주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 민족을 누군가가 "너희들 다 없애버릴 거야." 그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요 그 4장 10 절의 하반절이 인제 삽입된 걸로 이걸 삽입부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인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용어가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기 전체적으로 인제 포로기 본문에 후대에 좀 삽입 구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인제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그런데 여기 보면은 5장 15 절에 보면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이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이게 어렵죠.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제 일단 배타성이 나오고 배타성. 하나님이 한 분인 신이 있는데 이분이 우주의 통치자죠. 통치자. 왕이에요, 왕. 그래 가지고 다른 신들을 그죠? 다 심판하고 이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다 심판하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어떤 분은 유일신이 이렇게 생각해요. 유일신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만 신이 있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럼 왜 심판을 합니까? 예.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신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거 섬기면 안 돼라고 하지 그 존재하지도 않는데 뭐를 섬겼다고 내가 혼자 했다고 뭐 "너희 우상 숭배했지." 뭐 그냥 그죠. 그래서 허탄한 신을 섬겼다고 하나?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형성사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신론에서 정리돼 가지고 유일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신적인 전통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음. 그래서 이 유일신론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신을 섬겼었던 사람들의 본성을 자꾸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자꾸 뭘 하고 싶어 해요. 뭔가 심지어는 사람을 숭배한다든지 신을 안 섬겨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인간 숭배합니다. 제가 인간 숭배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목사를 숭배하잖아요. "저 목사님 설교가 좋아." 막 그러면서 어느 정도 딱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을 그냥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속도 뭐도 다 빼주잖아요. 그죠? 몸까지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유일신을 제대로 섬기려면은 그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 그런 욕망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우리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뭔가를 섬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마스코트라도 놓고 이렇게 보면서 좋아하는 게 우리잖아요. 뭔가가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제 지켜주든지 안 지켜주든지 그걸 떠나서. 그러면 그건 좋다. 그런 것들은 존재한다. 그죠? 하지만 마음을 갖다가 어디에다 둬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인제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그러면서 인제 매력적으로 이렇게 어필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무시하고 없다.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은 그 다신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페르시아의 자라투스트라 그죠? 그 마츠다라는 신인데 일본 자동차 같아요. 이제 뒤에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인도 결국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게 신들의 어떤 역학 관계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시된 신이지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온 신이지 이런 게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몰래 전 보러 가요. 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고대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죠? 그래서 하다못해 삼위일체를 각자 섬기잖아요. 각각 섬기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막 그림 붙여 놓고 그다음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신교에서 우리가 벗어났을까? 예. 우리는 다신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 오직 하나님 유일신만 섬기는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유태인이 더 낫죠, 우리보다는. 네. 하지만 유태교도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성령론도 있고 막 그냥 입신하고 그런 거 다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노라는 것도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왜 분노를 해요? 그냥 다양하면 좋지. 그죠? 세 분이 같이 통치하고 삼위일체가 같이 통치하면 좋은데. 그죠? 하지만은 유일신 오리지널 그죠? 다신교를 미워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베타성을 가지고 나온 그 유일신 사상 안에서는 항상 이 신이 화를 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걸 봤을 때 눈이 뒤집히고 분노하고 다 심판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로 항상 이 유일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용의 신인 동시에 심판의 신으로 이원론적으로 그죠? 굉장히 이율 배반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한대.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왔을 때는 심판의 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관용의 신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떤 다신교, 다양한 스펙트럼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보적인 최소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뭐 가가지고 자기가 같이 제사 지내고 그건 안 되더라도 그냥 그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죠? 우리 여호수아 거기 교훈처럼. 그러면은 경쟁하는 거죠. 그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보기 좋으면 올 것이고, 그죠? 저쪽이 더 좋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저쪽이 번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약간 뭔가 평화로운 경쟁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막 법당에 들어가 불 지르고 그라인더가 왱 해가지고 부처님상 목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원리를 보면 이게 분노하는 신은 오래 못 가요. 이거는 그냥 한시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오래 간 적이 없고 이제 박해받을 때 하나님이 그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뭐 심판한다 그런 개념으로는 쓸 수 있지만 그냥 평온한 이런 사회에서 그죠? 혼자만 화가 났어 혼자만 그래가지고 막 심판한다 막 이러면서 혼자 소리 지르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갑자기 사람들을 소리 꽥 지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뭔가를 느끼죠 그죠? 예전에는 그 지하철에서 갑자기 그냥 젊은 아가씨 짧은 치마 입은 게 꼴보기 싫으니까 이런 지옥 가요 예수님 믿어야 돼 지옥 가면 거기서 소리를 꽥 지르니까 이 미친놈이 그래서 그 아가씨가 욕하면서 갔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유하게 돼 있죠. 약간 유보적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죠? 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껌 나눠주고 그 수건 나눠주고 그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죠, 그죠? 예, 누가 그런 거 받고 또 교회 나갑니까? 교회 가면은 뭐 헌금 많이 할 줄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이 그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네 여기 보면 그 넘어갔네요. 네 여기 봅시다.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도 약간 후기적인 느낌이 나죠. 경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이제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심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이제 잘 합치면은 이 후기적인 문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로만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고 이렇게 시대가 대략적으로 후기적인 지혜 문헌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는 보면은 이제 그 어찌하여 그렇게 큰 소리를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요것은 왕정 시대는 아니겠죠. 이게 왕정 시대라고 아까 쓰신 것 같은데 그 왕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 이런 본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포로기 이후겠죠. 포로기 이후. 요거는. 그래서 왕이 없어서 우냐? 그랬는데 그 말을 한 게 왕정 시대는 아니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짠 따져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대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이미 아셨을 줄 믿습니다. 시대를 잘 구분을 해야지 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책들 제가 다 이제 애독하고 요거는 요즘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엄청 비쌉니다, 책이. 모든 돈을 다 여기다가 제가 썼다고 보면 돼요. 이런 책도 막 뭐 5만 원, 7만 원, 이건 10만 원인가? 어쨌든 제가 기억으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영국에 있을 때는 제가 스캔을 많이 했어요. 스캐너가 이제 지금처럼 좋지 않았는데 그 저기 사서분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원래는 몇 페이지 이상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려고 하면은 다음 날 와야 돼.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 도서관에 있었는데 좀 요거 제가 이제 외국 가야 되는데 좀 많이 복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무지 비싸요. 뭐 한 페이지당 200원씩이에요. 막 옛날에도 영국에서 하는데 그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캐너를 사가지고 거기다 한 장씩 이렇게 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좋은 대학에 큰 대학에 이런 책들이 있으면 빌려가지고 한 20분에 한 300페이지짜리를 스캔해가지고 이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영어지만은 번역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문화가 어떻게 이 성경에 이제 들어왔는지를 알려면은 이런 것들을 읽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스터디 시간에는 이 영어 좀 어렵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도 사실 되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책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을 다 쭉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우리처럼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서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책 같은 것도 네, 요거는 다 뭐 거슬리죠. invention 그죠? 만들어진 신 그러면서 요건 번역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와 성경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어, 예전에는 이제 갖다 놓고 밤새워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는 이제 너무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 마가복음도 왜 못 쓰냐면은 이게 안 보여요. 이제 이러다 실명하는 거 아닌가? 제가 하도 이렇게 어두운 불에서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웬만하면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뭐 저 미친 사람이 뭐 밤새서 뭘 하나 보네. 그리고 가만히 두는데 요번 토요일 날에는 따라와 그러더니 안경점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눈을 아마 제가 꿈쩍거리면서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런 책들이 그죠? 처음 제가 이런 그 페르시아의 어떤 종교 이런 관계된 책을 봤을 때는 진짜 막 땀 흘리면서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제 보편적으로 뭐 번역서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원하면은 아마 이런 뭐 신의 창조, 뭐 창조된 신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뭐 번역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짜라투스트라가 그 페르시아의 그 종교의 그 시조입니다. 시조. 시조. 그래서 이 니체는 왜 여기에 집착을 했냐면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만들어낸 거야. 너희들이 종교를. 너희들이 그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꿰어 맞춘 거야. 성경을. 그죠? 이걸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이게 소설처럼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게 뭔가 하고 읽어요. 근데 잘 몰라. 왜? 이 성경을 알아야지 이 내용이 해석이 되는 책이에요. 이게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소설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소개를 제가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과 비유되는 존재도 나오고, 그죠? 거린, 뭐 거지 이걸로 나오고, 뭐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등장 인물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딱 부여하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결국은 이분이 이제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책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건 사탄이다. 그러고 이제 넘겨버리면은 그만이지만은 이분도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묻는 그 질문을 이분 당시의 시대가 대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쪽으로밖에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이 이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길이 있어요. 이분이 비판한 것을 다 반대로 하면은 개신교가 나갈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책의 그 쓰여진 방식이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근대에 나온 그 책이죠. 뭐 작가가 쓴 책이죠. 요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좀 모방했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뭐 호랑이 나오고 뭐 배에서 표류하는 거 나오고 원숭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요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이 영화를 보면 이게 뭐 재미가 없네. 뭐 어떻게 호랑이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배에서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있어. 잡혀 먹였을 텐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시덥지 않겠어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도 꼭 똑같아요. 이 책도 읽으면 뭐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면은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얘는 이 배를 탄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예.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있었던 역경을,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어떤 사람들을, 어머니를, 가족을 이런 동물이나 이런 환경에 비유해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막 그 자기가 표류하면서 인육도 먹고 막 진짜 생 고생을 다 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그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어떤 선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강간당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비유적인 방법으로 다 하나씩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판타지 얘기인가? 그러고 재미없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끝에 가서 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힌트를 줍니다. 조금 힌트를 줘요. 이 사람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기독교 믿을까? 아니면 뭐 이슬람교 믿을까? 아니면 자기는 힌두교 믿을까? 고민을 많이. 열린 사람이에요. 열린 사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영화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니체의 이 책이 떠올랐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일신 사상, 이 짜라투스트라도 그렇고 뭐 마치다 시인도 그렇고 이 유일신 사상이 왜 페르시아의 문화에 나왔을까? 그 핵심은 통합이죠, 통합. 통일. 그죠? 통일교가 아니라 너무 신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너무 싸워. 심지어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 장로교 뭐 그죠? 감리교 이렇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희한한 게 전부 다 유일신을 믿는 분들이 왜 싸우냐? 이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음. 그래서 페르시아도 많은 지역을 갖다 점령을 해보니까 이 종교가 이제 하나의 문제죠, 그죠?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한 나라의 종교를 다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믿는 그런 신을 갖다가 강요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각자 너희들 신을 섬겨라. 그 신 중의 신, 왕 중 왕.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 아까 그 책 읽으면은 그 기독교 교리가 다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야. 그죠? 너그럽게 보고 계셔. 그죠? 하지만 너희들이 배신하면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이 조로아스터교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 국교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짧게지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네. 그래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놨던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종교의 위대한 예언자 조로아스터, 그죠? 예, 마호메처럼 이슬람교의 조로아스터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유일신 사상이다. 그래서 선한 유일신이 아우라 마즈다예요. 마즈다 이게 자동차 이름인데 어쨌든 현명한 주님, 그죠? 지혜가 여기 들어있죠. 고대적인 어떤 종교의 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도덕을 요구하죠. 도덕, 그죠? 그래서 니체는 이게 이제 좀 꼴보기 싫었어요. 다 좋은데 코가 뭐 잘났다고, 그죠? 예,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덕을 갖다가 자꾸 강요하느냐. 그러면서도 조금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도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국교는 뭐냐? 유일신 사상이 핵심인데 기독교 등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기원전 언제입니까? 7세기경. 응? 그렇죠? 7세기경 창시했기 때문에 기원전 5세기의 포로기니까 그죠? 귀환기. 그때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죠? 페르시아도 많은 나라들을 갖다 이렇게 점령하다 보니까 이 유효신 사상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7세기에 등장한 이슬람교에 의해서 밀려났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해신 사상과 선악의 이분법적인 세계관도 사실은 조로아스터교, 그죠? 이 배화교라고 하죠. 불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그런 게 중요하고 뭐 레위기에도 나오죠. 어쨌든 간에 그게 뭐 관계가 이제 있는지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죽으면 그저 장례 절차가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예. 새들에게 쪼여 먹히도록 그 방치해두는 그죠? 새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가지고 묻지도 않고 불도 태우지도 않고 그렇게 예. 조장이라고 하죠. 조장. 새가 이제 쪼아 먹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장례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이 종교는 굉장히 후진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직까지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페르시아의 국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경전도 있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로아스터를 창시한 조로아스터가 페르시아 왕과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어필을 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특별히 받아들였겠죠. 코레스도 당연히 이런 종교를 갖다가 숭상하면서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 유일신이 딱 이제 여기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흥망 부분을 한번 보면 기원전 6세기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조로아스트교는 널리 퍼져나간다. 왜냐하면 땅을 많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 종교가 퍼져나가는 거죠. 중국에까지 사실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리우스 1세, 여러분 잘 아시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조로아스터교를 이용했고, 그러면서 마호라 마스다의 선택을 받은 정당 왕이라면 자기는 신격화하면서 약간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유일신이라는 것은 이제 통합과 통일과 평화의 어떤 개념으로 제시가 됐는데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죠? 그런 평화의 어떤 사도, 어린 양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힘, 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누군가가 60년대 말부터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힘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잘못 전파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신으로부터 간택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약간 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로아스터가 국교가 된 다음에 뭐 경전이 있었는데 유대교, 기독교, 불교, 마니교 등 다른 종교 신자는 또 박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통합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었는데 그게 잘못, 그죠?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심판의 신, 그죠? 심판의 신을 강조하게 된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뭐 배화교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니체가 이것을 이제 모델로 철학 소설을 썼다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조로아스터는 자라투스트라하고 똑같은 말이고
네, 도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유일신 사상은 이제 페르시아의 종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운 것이다. 그 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슬람교도 사실은 이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거기도 유일신 사상을 이제 얘기하니까 유태교도 마찬가지고. 유태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죠? 그렇게 외쳤는가? 또 후대인 것이죠. 옛날부터 막 히스기야 뭐 시대에 뭐 다윗 시대에 그분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요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그냥 쭉빛 서면서 모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다 이게 재배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일반적 개론을 보는데요. 여기 보면 뭐 심판 나오고 남은 자들 사상 이거는 뭐 포로기 이후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락한 지도자 선지자 요거는 이제 고대적인 본문이 있을 초기층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위에다가 또 편집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평화 구원 요것도 포로 후기 뭐 귀환기 뭐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또 베들레헴 문제 하나 남아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공의와 요구. 요건 약간 신정론적이니까 뒤에 뭐 유일신 사상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제목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했었던 것처럼 스터디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몰라도 돼요. 이거를 잘 가르쳐 주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새로운 시대에 성경을 어떻게든 간에 잘 분석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회가 못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하십시오. 저도 저처럼. 그리고 죄악을 용서한다. 요것도 후기적인 개념이죠. 후기. 이 죄악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나라가 멸망했다. 왜 망했는가? 그거 이유를 찾다가 이 죄 신학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죄 신학.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죠? 우리 민족이 전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이 이제 드러나면서 나는 잘못 없었는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내가 왜 죄야? 그러면서 개별적인 그죠? 윤리 차원의 죄의 개념이 여기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죄가 없었어요. 없어요. 죄는 개인이 짓는 게 아니에요. 나라 단위로 짓는 겁니다. 나라 단위. 왜냐하면 백성들은 존재가 희미한 존재들이에요. 왕만 잘하면 되는 거 왕만. 왕만 정치를 잘하면은 개인은 그 왕 말만 잘 듣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 개별화, 개인화가 이루어지면서 나가 잘못하면은 내가 벌을 받는 것이고 이 전체 국가가 막 허물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나는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윤리로 나가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집단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가 심판을 받는다. 그다음에 다윗 계열 왕을 얘기한다. 요 베들레헴 얘기는 다윗 계열 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속죄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요거는 귀환기로 이어지겠죠.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아, 우리 죄가 다 씻음을 받은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보잘것없으나 너에게서 난다 후계자가. 그래서 쭉 내려갔는데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뭐 예수님 얘기 같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이 땅을 짓밟을 때 우리는 목자 7을 세워 맞서리라. 장군 8을 세워 맞서리라. 이건 뭐지요? 아시리아를 칼로 다스리라. 칼을 빼어들어 니무도 왕을 다스리라. 칼이 나오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그 베들레헴 얘기가 맞으면은 그러면 이 칼은 영적인 칼이다. 이렇게 해석이 이제 나가죠.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이건 정치적인 문헌입니다.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정치. 다윗 후손에서 어떤 사람 세워가지고 이제 평화를 누리는데 이 군사력을 갖다 응집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나라를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꾸 영적인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뭐 이렇게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미가서를 베낀 것이지만 이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 이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가 나빠요. 이렇게 연결이 짝짝 되네. 그죠? 이렇게. 그런데 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래를 박사들에게 기준하여 두 사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이 역사에 근거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헤롯이 언제 했지? 예. 이건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 몰살시키는 일인데 없어 기록이. 예. 그러면 뭘 근거로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정확하게 비평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근거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역사 사실이다. 그러면 누군가 일어나서 근거가 있습니까, 목사님? 없어. 근데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있을 거야. 아직 발굴이 안 돼서 그래. 네. 그러지 말고 이거가 이상하다. 이거는 사실은 과장된 것 같다. 일단 해놓고 그러면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예수님 얘기가 맞나? 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게 왜 나쁩니까? 네.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아마도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베들레헴이 중요해. 왜 미가서 5장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베들레헴하고 연결하지? 그러니까 이 나사렛 저기에 호적을 해가지고 옮겨 다니는 그 문화가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어,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계속 나타났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갔다고 이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선지자가 고향에는 이거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태어난 그 사건 전후 외에는 전부 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다 나사렛이지 베들레헴 예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고향인데? 그럼 잠깐 갔던 지역이다. 호적 때문에.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다. 어, 그 마국간도 그거니까. 하지만 이 로마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그 출생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는 공부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하고 조금 비슷한 점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내려갔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기는 부산 사람인가?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잠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은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가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호적을 하려면 다시 나사렛 그쪽으로 와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거리도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그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집 족속이 거기 출신자들이 한둘도 아닌데 전부 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것도 아니고. 그죠? 베들레헴과 솔직히 그 예수님의 연관성이 모호합니다, 되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진짜 오래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그 미가서를 보고 이게 이제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오히려 수루법이라고 연결되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지 이제 끝내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야기가 다 허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인위적으로 이걸 연결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느낌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그 헤롯에 의한 호적 그 명령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있어요. 이 책도 잘 썼지만 근거는 없다. 이렇게 동일하게 근거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이 책도 아주 탐독을 했어요. 정독을 했는데
근거는 없지만 그게 없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상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투가 나옵니다. 그 구절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이 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왜냐? 이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사실이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뭐 읽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가지고 많이 팔렸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너무 실망스러워요.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역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어봤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역사의 근거를 가지고 호정령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이야기도 알았을 것이다.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그 호정령을 했었던 그 근거를 다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로 바꿔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맞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게 다 이단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신학교도 있지만 바트 이 사람 그죠? 이 사람 굉장히 욕하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욕하는데 어,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은 이분들은 그 보수주의도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하고 지금 현대 교회를 다닌 사람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후손이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비평할 뿐이고 저들은 좀 똑같다. 그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과 지금 교회 다닌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썼느냐? 성경을 쓴 사람은 사실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네. 역사를 그대로 전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그게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자는 원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생각이 없는 사람들. 오로지 이 예수님의 복음만 많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이런 것으로는 말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신비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거꾸로 나가는 거죠. 옛날에 기적과 이적과 그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그런 것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엘리야 보여주는 차원에서 성경이 기록되면서 조금 지성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흐름이 형성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후달리니까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병이 낫고 그죠? 막 이빨이 금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성인들도 그 지성적인 어떤 장벽들이 다 해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자꾸 하는데 오늘 교회도 예전에 보면은 그 의사들 모아놓고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계속 저기 어, 강조하잖아요. 좀 연예인 데려다 놓고 연극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누가 믿는 사람인데 자기 고백하는 의사인데 부부의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그게 해결됐다는 그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서 다 하는 내용들인데 그걸 읽으면서 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뭔가 그 교회 분위기가 좋고 그죠? 예. 오늘의 교회 하면은 오늘의 교회 스타일, 오늘의 교회 분위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건물을 또 마련해야 되고, 그죠? 예, 깔끔한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등등등등. 근데 초기 교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은 죄가 없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문화가 이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정죄를 받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실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걸 안 전해도 되는 사회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진리라고 믿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되는 거죠. 문학적으로 써도 되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고도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처럼 이렇게
어줍잖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설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이런 책을 잘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오히려 교회를 이해해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다 이해를 한다. 하지만 너무 옛날 스타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네. 이거 허구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의 예인데 이 책에도 소개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퀴리니우스라는 이 사람이 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년에 이 시기를 잘 보세요. 유대 인구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헤롯이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은 인구 조사 9년 전에 사망한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 내 출생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모순이나 시대착오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은 불가능해 보이며,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했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역사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의 소설이다 이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건 불쾌하지만은 그때 상황에서는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런 그림도 이제 그 2차 그 문학이죠. 문학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맞아.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총독 퀴리니우스 앞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했다는 그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으니까 성경 내용이. 그죠? 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도 이런 어떤 시대적인 팩트를 조금 짚어가면서 물론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서도 좀 약간 곱씹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도 그 지가 원하는 대로 약간 바꿔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의 어떤 그 어떤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은 과거에는 얼마든지 주장을 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퀴리니우스 그 인구 조사를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그죠? 예. 또 뭐 별 얘기도 나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산발적인 내용들을 잘 모아놓은 거예요. 신약 성경 기가 막히게 그 굉장히 그 긴장감 있게 그걸 잘 재구성을 했는데 뭐 동방박사 이야기, 뭐 별에서 보고 어떤 걸 점지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 그 호정령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사실. 그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 통치 기간 동안에 제국 전체에 실제로 3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고, 요거는 문서로 남아 있으니까 기원전 28년, 기원전 8년, 서기 14년 이렇게 3번이 딱 중요한 인구 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적은 사람이 기록이라기보다도 적은 사람이 참고한 것은 요걸 수도 있지만 요걸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서기 14년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 예수님하고 베들레헴하고 만나게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인구 조사를 사용하면 되겠는데 그죠? 인구 조사 저거 있었는데 그 황제가 인구 조사했다고 했을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그때의 인구 조사했던 명단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없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부모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사람은 대체하는 가운데 좀 약간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 그림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헌, 참고 문헌도 제가 여기다 붙여놨고 이분 자체도 이 참고 문헌을 다 정확하게 이렇게 다 제시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뭐 기록된 일부분에 뭐 조각 같은 것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자꾸 그 신앙이 없이 그 비평하시는 분들은 이게 팩트가 아니잖아. 그럼 성경은 거짓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반박을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쓰는 문화가 있었다. 그 이 책에서도 그렇게 옹호를 하고 있잖아.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거는 뭐예요? 하니까 그거를 아닌 건 아닌 걸로 쳐내고, 그죠? 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완전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 이게 편집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아니에요. 옛날에 미가서에서 예언했어요. 그죠? 이걸 안 믿으면 신앙이 성립이 안 됩니다. 베들레헴을 안 믿으면 신앙이 성립이 안 되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오히려 그 장애물 좀 치워주고 중요한 것만 받아들이세요. 그죠? 그러기도 힘든데.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그 좀 짜깁기를 한 것 같고요. 이 짜깁기한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황제 못지않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방법은 좀 그랬지만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이 황제 못지않은 원래 왜냐면은 호정령 뒤에 그리고 별 이야기 뒤에 그 별로 점지하는 그 이야기 뒤에 그 황제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가 있으니까 못지않은 위대한 인물이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 이야기 때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나오잖아요. 귀족 기사 데오빌로. 이 사람은 이게 짜깁기한 이야기를 몰랐을까? 예. 이 정도 지위가 있으면은 호정령이 언제 있었고 그 정도 다 알 텐데 문서는 어디 있고 그죠? 알 텐데 모르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일장 전체가 그죠? 이 이야기는 심지어 명망 높은 이방인 그죠? 도 탐복할 정도로 훌륭한 사실이다. 그죠? 그 사실 뒤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고 특별한 분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복음의 최종 완성 시점도 조금 후대가 아닐까. 특별히 요 초두의 서론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붙습니다. 뒤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좀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미가서니까 미가서로 돌아와요. 그러면 미가서의 베들레헴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특별한 존재다. 이걸 말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왕의 후손, 왕손. 그죠? 사실은 이 개념의 대상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을 지도할 이제 스룹바벨. 그죠? 이야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 본문이 너무 그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뭐 활용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구원자까지는 괜찮은데 하늘의 왕, 만유의 주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황제를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거의 황제급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 베들레헴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결국 황제가 뒤에 이제 딸려오면서 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냥 황제급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희생하면서 힘의 논리를 반대하려고 오신 건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 로마 정권을 다 전복시키고 우리들에게 그죠? 한 자리씩 주시고 그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정말 고결한 가치죠. 희생으로 힘을 이기는 그걸 보여주시니까 결국은 자리를 탐하다가 구사리를 먹는 자리를 탐하다가 혼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형성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성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지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요. 어, AI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봐라. 요새 이제 AI가 요새 유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야? 이렇게 했더니 요렇게 딱 그죠? 황제급으로 황제를 다 물리치고 그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죠?
민족의 어떤 영도자의 그 신적인 영도자로 이렇게 그려졌을 것 같고요. 이방인들은 또 달랐겠죠. 이방인들. 이거는 다 뭐 로마의 무슨 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리는 물론 이제 문화가 요즘은 유튜브다 무슨 인터넷이다 다 평준화가 돼가지고 비슷비슷한 이미지를 그리지만은 옛날 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는 천국과 예수님의 모습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게 백인이란 말이에요, 백인. 그죠? 이렇게 생겼을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말할 때는 한계가 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거짓말 썼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의 예수님을 그려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해도 많이 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물론 우리 시대에 갇혀 있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이 시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구성해서 그죠? 성경을 더 연구하고 그죠? 좀 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개념만 추려가지고 잘 설교하고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해 주세요. 뭐 최근에도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저도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러면 그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약간 뭔가 그 거부시하는데 뭔가 신비롭게 막 그냥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게 도대체 뭐예요?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그게 뭔지 모르겠대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 중에서 훨씬 훌륭한 신적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분으로 소개하는 것도 그래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도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 현대에는 굉장히 그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죠. 뭐 70년대에 미국 선교사가 그저 했었던 그 비즈니스 방법으로 그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신천지들은 진짜 그냥 때로 몰려다니죠. 그들은 이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때로 몰려다닙니다. 제가 길 가다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내놓고 믿어요, 이제는. 그러나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없고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 모습을 딱 보면 미국은 이제 굉장히 그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은 어떤 이미지가 나와 그랬더니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국은 강하고 그죠? 평화를 수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긴장했어.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뭔가 지키려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안에는 뭔가가 있겠죠. 의미가. 근데 뒤에 성조기가 있고 성조기도 이상하게 그려 있는데. 그리고 그러나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조선 시대의 왕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은 뭔가 좀 힘이 없죠. 그때 이제 중국의 속국 개념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힘도 못 쓰고. 그러나 이 이미지가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 안에 뭔가 그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비평을 하는 우리들은 이게 뭐 거짓이네, 뭐 쓸데없네 이러지 말고 요거를 항상 어떤 이미지든지 간에 성경 본문이든지 간에 그걸 깊이 들어가서 원래 팩트는 무엇이고 추려내면서 그럼 우리가 거기서 건질 거 우리가 받아들일 가치는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도 이제 재밌어요. 이 왼쪽도 뭐 깔끔하게 이렇게 또 그려놨는데 오른쪽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예수님이 왜 동양인이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그려주고 AI가 놀랍습니다. 네, 금방 뭐 몇 초 만에 이제 그려냈는데 그래서 어떤 지금 신학에서는 뭐 여성 신학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여성으로 이제 묘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여성화를 시켜가지고 이미지화 시켜서 제시를 하는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제가 그걸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유보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중심사가 조금 이해가 돼요. 예. 동성애 내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 쓰레기 사탄의 사람들 저주받을 지옥 자식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그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해내는가. 그 심지가 나쁜 마음이면 우리가 배척해야 되죠.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면. 하지만 뭔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힘들이 그 권력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분들을 해석하고 비평하면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어떤 그죠? 교과서 같은 것들로 또 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왜 예수님은 흑인으로 묘사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답변도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은 이제 성전 얘기가 딱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귀향기 분위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처소에서 나오시고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고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존재 이것도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건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이 황제의 권위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 가면 아까도 나왔지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황제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 자꾸 이렇게 높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하나님 찬송하라,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 주로 자기가 이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떤 차원에서는 낮은 자리에 임하소서, 그죠? 하나님이 항상 낮은 자리. 그러다 보면 그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또 겹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해야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 못 박히셨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냥 파워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은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뭔가 이단보다 더 심한 이단 같아 우리가. 그러지 말고 뭔가 이제 좀 그 이미지의 배후에 있는 그 의도를 잘 또 비평해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뭐 망할 것들 권력이나 주었다고 뭐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비판은 왕정 시대보다는 그죠? 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비판이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망했지 않느냐. 너네가 이렇게 정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족속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까지는 이제 포로기에 진입한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그 시점이겠죠. 이런 거. 그리고 예언자들도 이제 싫어서 이제 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이제 개인주의로 포로기 초기부터 개인주의로 나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화가 되면은 예언자들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후기로 가면은 이제 기록되잖아요. 성경이 기록되면은 예언자들은 이제 똥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예언자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 보면 거기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 뜻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 신학이 있으면은 그 방언, 통역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예,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쟁을 판가름해 주시고 강대국 사이에 시비를 가려 주시고 이것도 굉장히 제국주의적이죠.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결국 지방 자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페르시아 왕처럼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황제의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죠. 그죠? 시진핑이 중국의 각 지방을 잘 다스리면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소련을 봐라. 소련은 왜 붕괴됐냐? 중앙 정부가 그냥 헤벨레 하고 있으니까 결국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다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제국주의가 없나? 지금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편히 쉬리라.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고 어느 민족이나 저희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지 않느냐. 그게 페르시아 황제의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 다스려서 너희들은 다 평화롭게 살게 돼. 너희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라. 그죠?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고. 그죠? 굉장히 평화롭죠. 이런 구절도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을 다 없애버리라. 이거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이게 언제겠어요, 그죠? 후기죠, 후기, 포로 후기, 페르시아 시대. 지방 베들레헴아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결례들 포로 후기, 귀향기 다 나오고 그다음 목자 일곱 세워 맞서리라 장.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앞 구절에 앞장에 나왔던 평화주의로 만족을 못하고 그 평화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기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는 거죠. 재건. 그래서 원래 아시리아가 아니라 제국이죠, 제국. 제국을 우리가 다스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페르시아보다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지금 아직까지는 페르시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죠? 아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니므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다른 얘기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남은 야곱의 후손은 무백성 가운데 끼어 살며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이 되리라. 이건 또 딴 얘기죠, 그죠? 타민족과 그죠? 타 백성들과 같이 이제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런. 이제 아마 페르시아의 그 어떤 그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으나 이런 얘기 했다가 아니에요. 또 딴 얘기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심지어. 그다음에 이 제사 그 반제사 반제의적인 이제 본문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성전 재건하고 거기서 이제 제사가 굉장히 이제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야,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사 지냈냐? 솔로몬 왕은 또 얼마나 많이 제사 지냈냐? 그렇다고 나라가 안 망했냐?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우리 고대로 돌아가자. 고대에 이 나라가 왜 망했냐?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정치를 잘해야지, 정치.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농후한 초기 지혜적인, 지혜 문헌적인, 그죠? 예, 회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천벌받을 일 안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 정의를 실천하고, 그죠?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걸로 돌아가야 돼. 그죠? 저울 속이면서 무슨 예배야. 네? 그러면서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딱 현대에 맞는 메시지죠. 그러나 이것을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헌금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부리는 그 직원들한테 월급 보너스 많이 주세요. 교회에 많이 바치지 말고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많이 바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직원들을 막 그 노동 착취하고 그냥 짜내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거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요 본문을 딱 한번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썰렁 조용. 네. 그래서 저한테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설교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돈 좋아하시는데 이거 많이 쓰세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제사 많이 지내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하고 뭐 망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십시오. 이게 성찰이 어디 성찰인지 보세요. 야훼께 죄를 얻었으니 야훼께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고 재판을 내리시기까지 그분의 진노를 참고 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보시면 그제야 우리는 여태의 하신 일이 옳았음을 알게 된다. 이게 포로기적인 성찰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망했어, 망했어. 그러나 미래를 보자. 이거는 이제 후기죠. 후기 편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기회를 주실 거야. 그때가 되면 잘하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 구절 또 보면은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좋겠지만 여기 보면 마음을 돌이키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온갖 죄악을 부수어 주시고 깊은 바다에 쓸어 넣어 주십시오.
한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야곱의 후손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거짓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요때 바로 요 구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민족 시조에게 신앙적 조상이라는 이미지를 붙인 거죠. 이때. 예, 여기다가 죄가 씻음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잘해 보려고 하는데 민족이 중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형성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유롭게 편안하게 민족의 어떤 그죠? 리더십으로 살던 사람에게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껍질이 확 씌워진 거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뭐 믿음의 조상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이방 그 제물 그저 인신 공양 그거를 따라하고 있습니까? 그게 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그 과거의 그 문화대로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자기 일상을 살아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을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때로는 교회 나와서 뭐 막걸리 먹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왔어요. 그냥 앉아 있다 갈게요. 그러고 때로는 또 뭐 다른 사람 따라와가지고 또 그죠 절에도 가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 일단은 어, 후대에 만들어진 이 신앙적인 색깔이 덮어 씌워지니까 대단한 위인으로 평범한 사람이 대단한 위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주어진 그 이야기가 덮어 씌운 이야기가 이삭에게 또 나오고 이삭에게 덮어졌을 이야기가 또 야곱에게 또 나오고 연거푸 나오고 그죠?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오고 그죠?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도 어, 대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죠? 편집할 때 그걸 필사할 때 여러 번 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미가서 본문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두 분 보니까 그래도 이제 눈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그래도 잘 그 팩트가 무엇인지 그 편집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기본층이 무엇인지를 좀 감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항상 갈등을 합니다. 저도 그냥 옛날에 믿던 대로 믿는 게 좋지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냐. 그래서 갈등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더 후벼 판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알아서 그 사람들이 너무 이 신앙 자체 전체를 갖다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종교는 거짓이다 이렇게 할 때 아니다. 그래도 그래도 믿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주의자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왜 이게 수고스러운 일을 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네가 이상하다. 이러니까 저는 섭섭한 거죠. 되게 섭섭하고 또 안 믿는 분들은 좀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도 저 사람은 목사잖아. 똑같은 사람일까? 또 이런 눈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이도 저도 끼지도 못하고 그냥 저는 열심히 제가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은 어쨌든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이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켜지 말아요. 그래서 예 알았다. 그랬더니 땀이 비 오듯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고 나서 이렇게 키니까 좋네요. 어쨌든 우리 김성원 선생님부터 좀 이 미가서 읽으시면서 좀 느끼신 것이나 좀 생각하시는 거, 뭐 내용을 읽으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도 괜찮고 뭐 다른 내용도 괜찮고 한번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근데 중간에 그 챗GPT 그거 혹시 유료로 사용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코인을 주는데 무슨 사이트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코인을 주는데 어 10장인가 뭐 10번인가 장이 아니라 한 번 누르면 그 그림을 4개를 그려줘요. 그런데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하면은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고 그냥 한 열대 번은 하더라고요. 네. 하루에 열대 번. 네. 제, 오, 예. 괜찮다. 근데 가끔 보면 뭐 눈 같은 게 약간 뭐 이렇게 딴 데를 본다든지 뭐 조금 그 무슨 한자 같은 게 나오는데 한자가 이상한 문자가 나온다든지 좀 그렇긴 해요. 그래도 공짜니까 한번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저도 써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문서설부터 해가지고 그 성서병이 이제 사실 뭐 이스라엘의 어떤 뭐 출애굽 역사라든지 여리고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기록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충격이었지만 이제 계속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제 손보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 번 또 그 저의 그 물음에 이제 또 너무 잘 대답을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 출생이 이게 근거가 없다는 이거는 와 오늘 처음 듣네 처음 듣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래도 어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감을 좀 잡았으니까 이제 약간 좀 이제는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게 조금 재미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모르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 진짜는 무엇인가 그러면 또 그 사이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도하고 도전해 보는 게 음, 재밌다는 생각이 재밌고 이걸 잘해서 정말 이렇게 균형 있게 또 잘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잘 소개하고 예, 재밌는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슬슬 그 독립하셔야죠, 이제. 근데 이게 그 쓸 때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 어쨌든 합리성이나 좀 과학적인 분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을 기본으로 한다기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은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주로 저는 아니지만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은 많이 만나지만 그 뭐 성사님이나 뭐 목사님 같은 분들은 또 죄다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할 때는 뭐 쓸 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성경을 갖다가 이제 비평하고 두 분 다 비평하고 연구하시면서 좀 글을 많이 써보세요. 정리하면서 깨닫게 된 거.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걸 차원을 떠나서 같이 이제 펼쳐놓고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한국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차후에 언젠가 좀 우리가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간 다음에라도 뭐 쓰임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자꾸 녹슬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게을러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경을 잘 어떤 시점에서는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근본주의 쪽에 자였을 때는 성경 잘 안 봤어요, 솔직히. 근데 교회에서 진짜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거든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맨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자랑했죠.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뭐그 줄줄줄 얘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했는데 하여간 지금은 그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힘드니까 그래도 그게 이제 그 아깝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부한 것들, 이 녹화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우니까 좀 잘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이제 두 분은 어, 새로운 본문을 읽으면서도 조금씩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모하면서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지금. 네. 쓸 데는 없지만. 누구한테 베들레헴 얘기해 보세요. 당장 막
그 멱살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굉장히 난폭하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하정원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8시에 책상에 앞에 앉았는데 깜빡 졸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들었습니다. 뭔가 까먹었는데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갔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서 죄송하고 뭐 쉬면서 뭐 미가서를 읽고 뭐 해도 딱히 뭘 이렇게 정해야지 그렇게 어렵지 미가서는 다른 부분도 그래서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바이블 한 번 더 읽어보자 하고서 살짝 보니까 특이하게도 절이 나와서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그것도 시대적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했겠구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때는 막그 악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도 성경이 왜 이렇게 막 원하고 뭘 했는지 돌아가기 원하는지 보게 됐고 또 한편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교회에서도 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느냐고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듣고 그냥 하지 답답하게 뭐 왜 이렇게 답답하게 목사님이 다 이렇게 좀 그리고 제가 밥 먹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한테 여기 와서 알던 친구가 됐는데 그 얘기를 했어. 목사님 혹시 틀리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뭐 이상한데 결론 끝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웃었는데 시골에는 정말 안는구나. 그러니까 뭐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 그 목사님 설교한 거.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뭐 되긴 될라나 다 됐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알고 싶고 그거 이 시간이 항상 기대되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잠깐 졸은 것 같아요. 책상 앞에서. 그러다 꼭 갑자기 정신이 딱 들어서 그때 들어왔거든요. 보내셨을 텐데 왜 소리가 안 났지? 근데 제가 깜빡 졸었던 그런 부분이.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약간 편안히 주무셔야죠. 저도 이 눈이 아까 말하다가 만 것 같은데 약간 그 다초점 렌즈를 끼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와이프가 진짜 거금을 주고 맞췄는데 그게 또 만들어질 때까지 한 일주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시력 다 해서. 예, 그래서 그걸 끼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새 세상이 열리실 겁니다. 그리고 눈이 이제 안경을 항상 끼었다 벗었다 하거든요. 가까운 건 네, 잘 보이는데 먼 거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 했는데 눈이 이게 너무 안 보이니까 그냥 자게 돼요. 눈을 감으면 졸리잖아요. 그런데 또 자면 좋아. 자면 편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잘 안 자거든요, 원래. 원래 새벽에 일어나는 그 습관도 있고, 정말 뭐 어떤 때는 뭐 3시간, 4시간 자고 그랬는데, 눈이 이제 침침하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오래 잡았는데, 최근에 그 좀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러면 안 들어오시는구나. 다음번에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하긴 한데 뭐 베들렘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네. 사실에 근거한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야 뭐 어디든지 이야기해도 사실이 이렇다. 그 설득력이 좀 있죠. 네. 또 황당한 얘기하면 잘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요즘 시대에 뭐 젊은이들한테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젊은 네.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예. 이해가 돼야 믿는 거지. 그냥 그러면 무턱대고 믿어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는 그 역사를 잘 알아요. 그리스 로마 그 신화도 잘 알고
그다음에 로마 그 역사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나와가지고 꿰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네. 사람들 앞에서 무슨 뭐 헤론 뭐 그저 아이들 죽인 얘기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웃어요. 그러면서 뭐 판타지 소설이다 막 이렇게 뭐 우습게 여기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다니까요. 그 책 많이 본 아이들은 다 네, 그렇다. 요즘에 책 많이 봐요. 젊은 네네. 사람들. 근데 그런 아이들 데려놓고 아 이거 황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팩트고 그거를 이제 갖다가 이렇게 좀 각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은 사실은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인데 그거를 갖다 연결해가지고 요 미가사라는 이제 성경을 갖다가 좀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러면 저 목사님 설교하라고 나보러 나는 이 교회 설교할 권리가 없어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큰일 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른 교회 좀 친구 교회를 가느라고 몇 주를 빠졌어요. 그랬더니 한민 목사가 그건 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너 제가 나 싫어가지고 떠났나? 뭐 이러면서 또 그 전도사님을 보내가지고 또 신방을 왔더라고요. 어, 삐졌나 그래가지고 삐진 게 아니라 내 바쁘다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은 좀 성경이라도 더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기독교 문화에선 개신교 문화에선 성경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뭐 성경 그 설교도 똑같은 내용 맨날 반복하는 거잖아요. 뭐 헌신하라, 뭐 복음에 충실하라, 뭐 성경 많이 읽어라, 그다음에 뭐 선교하라, 뭐 가벼운 내용들, 뭐 가볍진 않지만 너무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기 때문에 뭐 신선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딸도 진짜 교회에 헌신적인 아이거든요, 지금. 수련회 다 갔었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아빠 설교 들을 게 없어. 설교 시간에 자요, 침 흘리면서 잔다고 자기.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뭘 들으면서 다니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조금 트러블이 생기면 이제 교회를 떠나겠죠. 그렇더라고. 하여간 주무시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학생이 빨리 갔어요. 그래도 땀 흘리면서 이제 가가지고 때로는 이제 이 철문이 닫히면 대부분 11시 30분에 닫혀가지고 제가 좀 서두르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시계는 안 봤는데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30분이 안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철문이 닫히면 저는 집에를 못 가기 때문에 네, 감사드리고 다음 그 성경은 좀 어려워요. 이게 세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 나훔서죠. 나훔서 여러 번 요걸 가지고 그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좀 이게 구절에 빠지면은 그 표현에 너무 빠지면은 이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시적으로 써 있고 비유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 짧지만 덩어리로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대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살살살 그 개별 구절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물론 니느웨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요나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요나사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어떻게 비교해 가지고만 그 부분은 사실은 비교해 가지고 얘기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신정론적인 개념하고 뭐 다원론적인 개념이 이제 같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거 외에도 또 얘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예, 정치적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민족 중흥 이야기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곱씹으시면서 이 3장밖에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성경은 아니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음, 여러분들 또 질문 같은 거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주시면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는 이제 나가야 돼.
젊은 다짐.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얘기하고 싶어도 못 하고. 하여간 그 요거 그 제가 자료는 좀 지금 올려드리고 갈 테니까 한번 요 영어 책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 챗GPT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다 따붙여 긁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좀 챕터 보시다가 이건 무슨 내용인지 보면 긁어가지고 챗GPT나 그런 데 번역해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